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면요, 집중이 되고 잘 읽혀져요. 아마 그 도착할 역까지 어느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아마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 거실이 찾아오시는 손님과 대화하는 공간이라면 그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서재가 된다면 그 서재는 저와 대화 나눌 그 영혼의 선생이 그 책에 머물기 있기 때문에 지하철 서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그 책 읽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책을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전은 어릴 때부터 꼭 다른 사람들과 벗하면서 토론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시면 어떤 친구들과 책을 읽으세요? 그런데 28년간 2년에 한 번씩 14년 동안 한국인 작가와 일본인 작가가 계속해서 작품에 대해서 토론해온 모임이 있다고 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 쪽에서 그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시인이시고 우리 신학 교수이신 민영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또 발표도 해주신 백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현미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대한성서공회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동북아 기독교 작가회의가 열렸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한일 기독 작가들이 모여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고 우위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第1回の東北アジアキリスト者文学会議が東京の水道橋というところで開かれました。それは韓国 YMCA 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その時に会が始まる前に韓国側から最初に日本側の謝罪がな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少し揉めまして、でその後で日本側から正式に謝罪をして会が始まっ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した。 이날 작가들이 함께 논의한 주제는 일본 작가 야기 주키치 작품 세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貫く光、初めに光がありました。光は悲しかったのです。光はありとあらゆるものを貫いて流れました。あらゆるものに息を与えました。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이웃과 더불어 슬퍼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야기 주기치가 당시에 어떻게 저리도 정확히 깨달았을까요? 30여 명의 한일 작가들이 모여 이번 회의에서 나눈 작품은 일본의 대표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와 시인 야키 주키치의 작품, 그리고 한국에서 잘 알려진 김현승의 시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양측 교류가 문학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되는 동안 작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기독 문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해 나갑니다. 韓国人の教会へ行くととてもエモーショナルなものを感じる。非常に感情を重んじているので、日本のキリスト教はもう少し静かに客観的にものを考える習慣があるので、ちょっと違うなっていう感じを持ってます。 일본에서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기독교 문학이나 기독교 시라고 할 때 특별히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많고 교회도 많고 하니까 특별히 자기가 그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기독교 작가라, 기독교 시인이라고 큰 소리 안 해도 괜찮다고 그 차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그런 죄라든가 구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무슨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일상생활에 인간의 모든 인간이 그런 것을 갖다가 짊어지고 있는 다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만든 그런 작품이
아니더라도 모든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관련, 기독교적인 문제에 관련돼 있으면 그거 다 뭐 우리가 다 지급할 만한 그런 문제죠. 문제작이죠. 일본 작가나 한국 작가나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어떤 그 인간의 문제는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소위 기독교 문학이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번 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모임을 28년 동안에 해왔다고요, 교수님? 1985년에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신문에도 안 나오고, 교수님 이거 잘 모르죠, 사람들이? 문학하는 사람들도 네, 그렇고.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잘 안 알려지고, 처음 이렇게 방송이 아마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대강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전에 기독교인 그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만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고 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한 12~13명, 네. 그리고 한국 쪽에서도 한 12~13명, 그렇게 이제 모여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마 1회 때는 윤동주 시인의 시비 앞에서 그들이 다 모였었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 역사적인 출발을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또 발전되면서 서로가 한일 문학상을 주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교대로. 번씩 이렇게 예를 들면 첫 번째 받은 분이 아마 미우라 아야코, 두 번째가 박두진, 이런 분들이 쭉 받아왔습니다. 박두진 시인이 받았군요. 예. 민 회장님 모여서 그냥 뭐 노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막 하루 이틀을 갖다 막 집중해서 작품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미리 네. 이제 한일 양국 간의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네. 혹은 실행위원회라고도 하는데 네. 그들이 모여서 2년 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발표할 거냐 해서 보통은 이제 한국 시인, 또 한국 소설가, 또 일본 쪽에서는 일본 시인, 일본 소설가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나라의 소설가들과 시인들의 작품들을 나누어서 분석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하는 작가론 혹은 작품론 혹은 기독교적인 응답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발표들을 한 10명 정도가 하게 됩니다. 예. 올해 이 자료집을 보니까 한국인 작가는 김현승, 박목월, 이청준, 소설가 이청준, 그 다음에 일본인은 소설가 인간 실격의 다자이 오사무, 그리고 시인 야기 주기치 이렇게 토론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문현미 교수님 이번 대회 참여하시면서 이 인상 깊었던 그 토론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 일본 문학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특히 그 다자이 오사무,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베스트셀러 작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 인간 실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일본 그 작가들한테.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일본의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교과서에까지 실렸느냐. 일본 측 참석자들의 대답이 그 인간의 그 실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젊은이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체로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청준의 그 벌레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밀양 영화로 상영이 되었는데요. 그 일본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밀양에 있어서 그 죄와 그 용서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공감대를 가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의 서로 용서가 전제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문현미 교수님 박목월 시인에 대해서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요? 또 어떤 시에 주목해야 될지요?
저는 이번에 그 우리 모임에서 네. 그 박목월의 신앙시에 대한 고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박목월 시인은 자연을 소재로 한 좋은 작품을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청록파 시인. 예, 그런데 이번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박목월의 그 시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박목월 시인 사후에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하는 그 유고시비 출간이 되었습니다. 총 그 75편의 신앙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 이금배 원로 시인의 말을 빌리면은 박목월에 대한 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신문학사가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크고 부드러운 손에 그 서시에 해당하는 개안과 표제시에 해당하는 크고 부드러운 손 이 두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시를 좀 주목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한번 시 한 구절 좀 낭송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낭송해 드릴까요? 예. 네네. 개안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네. 네, 제가 1년만 낭송해 보겠습니다. 개안, 박목월.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네. 네. 이 시를 보면은요, 박목월 시인이 그 평생을 나는 서서 살았다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목월 선생은 인간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예. 단지 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노쇠하거나 인간적인 약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 신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음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네네. 네. 근데 박목월 시인뿐만 아니라 작가가 이제 후기에 가면은 그 신과 대면하면서 싸우거나 또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싸우게 되죠. 후기에 45세 이후에 네. 안티크리스찬이라든지 이런 책을 쓰면서 네. 기독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로 이제 박두진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레미야 기도 이제 그 창작가 비평에서 낸 시집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통해서 현실을 보고 그다음에 톨스토이는 53살에 참회록을 쓰고 그 이후에 부활을 쓰면서 자기의 신앙을 현실 속에서 작품 속에서 구현해내는데요. 네. 이제 그 김춘수 시인이 시인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기독교의 그 성경 구절을 많이 메타포해서 시를 발표했다고 교수님 발표하신 글을 봤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느 선생님에게서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분이 쓴 한 1000여 편의 시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시예요. 나는 사실 꽃은 안 읽었었어요. 예예. 내가 어릴 때는 교과서에 그 꽃이 아직 없었어요. 예예.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시를 그 나의 하나님을 처음 읽었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된 그러한 시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이분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런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나의 하나님이 준 충격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의 시를 봤는데요. 한 1000여 편의 시 중에서 한 30여 편의 시들이 모두 예수, 역사적 예수를 주제로 쓴 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도 그 나의 하나님은 예수를 일컫는 거예요. 네네네. 네. 저 우리 예. 나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춘수 시인 시하면 꽃이 그렇죠. 이제 교과서에 알려져 굉장히 많이 있죠. 실려 있네. 그랬죠. 그다음에 부다페스트의 하늘 아래 이런 네, 그런 것도 시들이 유명하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한번 나의 하나님을 낭송해 주시고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내가 외우지는 못하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나의 하나님, 김춘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푸두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손바닥에 못을 박아 죽일 수도 없고 또 죽지도 않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또 대낮에도 옷을 벗는 어리디 어린 순결이다. 3월에 젊은 느릅나무 잎새에 이는 연두빛 바람이다. 제가 이 시를 처음 읽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두 줄은 하나님에 관한 거고 네네.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관한 건데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마지막에서도 놀랐어요. 여기 3월에 젊은 느릅나무 잎새에 이는 연두빛 바람이다. 네.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드님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 바람이 바로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예. 히브리어 바람, 루아흐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삼위일체가 꽉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분은 신학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이다 했는데 그가 교인이 아니었고 또 신학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쩌면 시가 이렇게 구조가 짜여졌는가 하고 제가 놀란 겁니다. 그분의 시를 보면서 역사적 예수에 집중하는 것을 봤어요. 네. 그 무렵 저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스쳐가고 한 강단에서 혹은 설교단에서 40평생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적에 역사적 예수보다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 기독론, 신론 이런 거에만 몰두해 왔는데 제가 이분의 시를 읽으면서 다시 역사적 예수를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분이 꽃의 시인인데 그래서 이분의 시를 쭉 한 1000편 중에서 한 35, 6편을 감상하면서 네. 이분은 교회 밖에 핀 예수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분의 시를 쭉 그 평서를 쓰면서 그 책 제목을 교회 밖에 핀 예수꽃이라고 했고 저도 이제 역사적 예수 쪽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분 덕분에. 네네. 저도 좀 이 책 읽고 좀 약간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김춘수 시인 하면은 정기와 중기 정도까지만 이제 연구를 하고 후견시 신앙시가 나오니까 많이 연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문학 전공자가 아닌 우리 신학 그렇죠. 전공자께서 이 접근하셔서 김춘수 시인의 후기시를 밝혀주셔가지고 저도 대학원 수업할 때 교육대학원이나 또 학부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하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문학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특히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문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독교와 문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그 기독교와 문학은 그 한마디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 종교의 영향 아래 살아왔고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경험을 다루는 언어 예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문학과 종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그런 관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대부분이 그 비유적인 표현을 쓰셨고요. 또 구약의 시편을 보더라도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주제로 한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바이블은 성경은 서정과 서사로 이루어진
인류 최대의 네. 위대한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말씀하신 그대로 같아요. 그 앞부분에 나온 역사서들은 이제 역사서이면서도 네. 르포 문학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시집들이 쭉 있고 시편, 네. 잠언, 아가서 이런 네, 것들이 네. 좀 있고 그다음에 마테마가 누가 유화하는 이제 아우홀바하가 평하기를 최초의 단편 소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욥기 같은 경우에 최초의 희곡집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바울 서신은 이제 서간체 소설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판타지 문학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문학들이. 네, 그래서 네, 문학 자체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제 문학이 현실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작품이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그 토양 안에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한국과 일본의 작가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인터뷰가 유튜브에 오르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작가분들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일본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례되지만 일본어로 조금 이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これから見られる映像はインタビューです。でもこのインタビューは今度韓国へいらっしゃった日本キリスト教団体の考えではなく、各々個人の考えであることをあらかじめ申し上げます。では 인터뷰 고란이 다리마스. 여러분, 일본 분과 한국 분의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용인에 위치한 한국 민속촌을 찾은 일본 작가들.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 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견학은 필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생전 처음 접하는 풍경이라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할 텐데 그래도 구석구석 살펴보며 옛 건축물의 특징을 눈에 익힙니다. 사실 계속되는 한일 관계 경색으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일본 작가들.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한 것일까요? 여기 한국에 이렇게 회의가 있어서 오는데 자기들 말로 가는데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많이 권면했다고. 지금 일본의 어떤 우익화 경향 그리고 일본 그 강요들의 어떤 말 이것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을 많이 자극했는데 너희들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환영도 못 받을 거다. 이제 하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왔다. 그러나 자기는 걱정은 돼도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그 함께했던 28년간의 역사를 볼 때 일본에 있는 자기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또 자신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백남준 아트센터.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백남준의 작품 설명에 작가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큐레이터는 그가 대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인 비디오를 사용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작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도구 삼아 시대의 필요에 반응하고 적극 동참했던 그의 모습을 가슴에 담습니다. 사회 참여 예술가지만 작품 안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백남준. 일본 작가는 어떻게 봤을까요? 自由な感じになりました。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すべてのものは芸術になりうるのだと思いました。 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 지식인에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극우적인 행태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実は明治学院大学で一時1期4年だけ学院長をやらされました、その時にちょうど敗戦50周年でした、それで敗戦50周年の時に明治学院の戦争責任そして戦後責任の告白っていうのをしたんですけど、それは戦争の時の責任だけじゃなくて戦後そのことをきちんと謝ったり謝罪したりしなかったっていう責任があると思ったからです、日本の責任をきちんと感じた上でその上で友好関係を築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
늦은 저녁, 창문 너머로 한국 민요가 들려옵니다. 1987년 회의가 결성된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14번 모두 다 참석했다는 참여 시인 시바사키 사토시.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キリスト者の文学者だけではなくて、私は実は9条の会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ね、9条っていうのは憲法9条を大切にすると、改定させないという強い意志を持って始まっているわけですが、それにも詩人が加わっていますね。もちろんデモに出るという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交流を深めていくということ、そして友人と友人との関係を決して揺るぎのないものにしていく、お互いを信頼していくということからやっていくしかないです。政府はいつか変わるんですよ。私たちが変わらないと。この日本の政治が非常に右翼化しているのは事実ですけども、日本のクリスチャンは皆団結していて、皆平和主義で、そして韓国との関係もこの困難をどうやって乗り越えるかいつも考えていますし、いろんな問題で政府と対立する意見を時々発表しています。 이렇듯 이곳에 모인 일본 작가들의 대부분이 한국과 건강한 조력의 관계가 되기 위해 모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양심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やはり日本のクリスチャンとして福音を深めていきたいので、信仰を告白しながら世界のいろんな矛盾を超えていくための和解と許しのメッセージを伝えていくのが我々の仕事だと思っています。 어떤 문학을 통해서, 기독교 문학을 통해서 한일 간에 서로 잘 이해하는 그와 같은 구실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 하는 소망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 회의가 한일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참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일본 작가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니 오지 때 있다 가타가타니 간샤시 때 오리마스. 또 신학도 공부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네. 일본 기독교, 한국 기독교인의 수라든지 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성숙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번에 참여하신 일본 문인과 또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인기가 없는 종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0.8% 혹은 0.5%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인구 비례의 기독교인이 아주 극소수인 종교입니다. 인기가 없고 극소수의 신도가 있고 그러나 살아있는 분들이다.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서 늘 배웁니다. 우리가 참 그분들이 일본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뭐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렵냐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운동입니다. 이것이 늘 어떤 정치적인 보수 세력과 또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굉장한 그 자극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이제 선교 초기부터 해가지고 일본 기독교 회사를 원래 교수님 4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1단계 15세기에 이제 그 가톨릭 신부들이 들어와서 우리 임진왜란 정도의 그 영주들의 밑에서 그
총과 이제 탄약을 갖다 제공해주면서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면서 조금씩 선교지를 획득하고 그래서 본건 영주의 기독교였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삿포로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찌무라 간조, 그다음에 요코하마 밴드 이렇게 밴드가 4군데가 중요하게 설정돼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로 발전됐고 세 번째 단계에는 이제 궁극주의적 단계에서 그 군사의 헌금을 모아서 그 무기를 사는데 봉사하는 궁극주의적 종교였고 그러한 그 봉건 영주의 종교, 인텔리의 종교, 궁극주의의 종교 여기서 그 민중들은 소외당해서 굉장히 그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반대로 생기게 되고 또 특히 이제 궁극주의적 종교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아픔의 표현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후에 63년경에 대회기 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기독교를 반성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 반대로 이번에 오신 분들의 그 태도가 그 기독교의 정말 원래 정점인 그 예수께서 얘기하신 가포눈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스쿠니 진짜 국영화에 반대하시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거에 반대하시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좋겠고 한국의 정부도 지금 우익 쪽이고 일본의 정부도 우익 쪽인데 이것이 좀 더 화해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세계를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하신지요, 우리 회장님? 그분들이 우리끼리 만나서는 그와 같은 어떤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안 합니다. 네네. 저도 아까 그 김은교 교수께서 일본 작가들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김은교 교수가 그들에게서 참 중요한 말들을 끄집어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동료 같은 무리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네. 일본에 있는 여러 계층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네. 극우파는 없는 것 같았어요. 네네. 우리나라는 극우파와 극좌파가 있는지는 몰라도 네. 내가 만났던 교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평화 운동을 하는 이들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궁극주의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들이고 네네네. 그런 이들만 내가 골라서 만난 건 아닌데 네네. 나 그런 분들이었고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이분들하고 제가 6년간 사귀었지만 이렇게 솔직한 얘기는 내가 이번에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진보도 아닌 것 같아요. 진보도 아니고 네. 뭐 보수도 아니고 예. 그야말로 성경적 관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폭력은 안 된다, 네. 전쟁은 안 된다 이런 네. 태도죠. 예. 마지막 날 만찬하는 자리에서 네네. 이제 노래도 부르고 네. 또 자기 체험도 말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네.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 나카야마 히로마사 네네. 선생님 은퇴하셨죠, 그렇죠? 예예예. 그 네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 노래하라고 나왔는데 노래는 안 하고 내가 할 말 있다 예예. 하면서 자기가 그 메이지 카쿠인 대학입니까? 메이지 네네. 카쿠인 메이지 대학의 카쿠인 장으로 대학. 네. 있을 때 학원장이셨죠. 학원장으로 4년간.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전후 50년 네. 그러니까 1995년이 되나요? 예, 예. 1995년에 그 학교 이름으로 발표한 건지 아니면 어떤 동지들 이름으로 발표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네. 고백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예예. 고백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번 대회에 그 고백문을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평화헌법 구조를 지지하고 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반대에 동참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우익 세력을 이렇게 설득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우리한테 그 원본을 주고 가셨습니다. 네네. 아마 어느 기회에 또 우리 작가 중에 한 분이 그것을 번역을 하고
또 어떤 문학기에 또 한번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기 아까 영상에 나오지만 시바사키 사토시 시인은 네. NHK나 여러 대학교에서 강연을 많이 하시고 그 검색을 해보니까 또 여러 대학교, 아오야마 대학교나 이런 데서 체플해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네. 이분이 이제 인터뷰 끝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기독교 작가는 세 가지를 일본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20대 때 야스쿠니 진자를 국영화하는데 기독교 신자로서 반대했다. 그리고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기독교만 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손을 잡고 타종교와 손을 잡고 천황제가 중심이 된 신도이즘과 거기에 맞서서 신앙의 힘으로 자기는 참여해야 했다. 그리고 네. 평화 헌법을 지키는 것도 그러한 태도로 해서 그래서 기독교 시인으로서 데모에 참여하려면 데모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평생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참여 속에서 또한 시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나이가 지금 7순이 되시는 분인데 네. 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그것이 뭐 참여 작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너무도 당연하게 그냥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근데 문현미 교수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배웠는데요. 이런 한국과 일본인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작가들끼리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모임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선 모든 일에 아주 철저하게 임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매우 진지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네네. 이런 것을 좀 인상 깊게 보았고요. 네.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민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기독교인 수가 0.5%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양적 팽창에 비해서 일본은 수적으로는 매우 적지만 강하다. 그리고 아주 순수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수상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의 말 한마디가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행동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각 상태에 있는데요. 그런 어떤 용서와 화해의 그런 단계를 우리가 계속 밟아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 네. 그렇게 보자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은 한 20명, 20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200대 20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신학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오쿠노 마사모토 교수, 네네. 그분이 2년 전에 나가사키에서 이 모임 가졌을 때 주제 강연을 했어요. 그 주제 강연이 이번에 다시 또 화제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마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까닭은 나가사키가 피폭 지역이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박물관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오는 일본 이외의 관광객들은 일본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행이 저질러질 수 있느냐 하고 그래서 그것이 평화운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얘기를 듣기가 힘들었는데 여기 오쿠노 마사모토의 주제 강연에서는 이 말을 해요. 우리가 피해자로서 평화운동을 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가해자로서의 그 책임도 느끼고 평화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가 기독교 나가사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 주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할 때 와, 참 성숙한 예. 신학적 반성이다. 네. 또 인간적 반성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귀중한 대화를 좀 학생들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 대회에 참여하시고 이것이 뭐 대학 사회에서도 좀 이렇게 참관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또는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선생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그 동북아 기독교 작가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네. 이거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이 그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섭리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예. 근데 대개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로 예, 구성이 예.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젊은 그 층, 네. 대학생이나 또는 중진의 작가나 학자들도 네. 앞으로 좀 많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본은 참 가깝고도 먼 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예. 이런 문학적인 교류를 통해서 예.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참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네네. 예.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내 네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듯이 네네. 우리가 그동안 작지만 그래도 예. 꾸준히 지속되어 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인적 그 참여의 활성화 이것도 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한 그 재정적인 후원도 그렇구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교회와 함께 이런 그 일본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네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본말에 쿠사노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풀뿌리예요.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풀뿌리였어요. 쿠사노네로 살자. 이런 말씀을 일본 작가분들이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정부 간의 다툼이 있고 이 풀이 짓밟히고 바람에 흔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뿌리로서 영원히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뿌리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임이 이 모임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작가들이 쓰는 글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하고 뭐 오자마자 행사를 끝나자마자 와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행사하고 3일 만에 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아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